여러분 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그 요즘에 계속 제 메시지의 제목을 저희 심천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클리닉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뭔가 하나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성경 클리닉, 이 부분에 대한 은사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도 감사합니다. 늘 저기 계신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 너도 하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클리닉을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제가 이 성경 클리닉을 하면서 저 본인도 많은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고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사인을 받으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당시에 그 저자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또 그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오늘 교회인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무엇일까? 요거에 대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정말 성경이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렇게 액면가대로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조명받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클리닉을 하면서 좀 경험했던 어떤 좀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밖에 몰라요. 대학원 때 신대원에 다니면서 외우고 공부했던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알파벳만 지금 기억하는 수준인데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 속에서 성경으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나누었던 이 성경에 대한 클리닉 부분을 우리 WCDF에서도 그대로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클리닉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클리닉은 2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클리닉 하면요.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개인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예배소서를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또 오늘부터 하나님 교회 클리닉이 끝나니까 뭘 할까요? 예, 복음 클리닉. 복음을 다들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모른다.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아라.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오늘 첫 시간으로 했었는데 참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교회 클리닉이 끝나면 뭐 복음 클리닉 그다음에 또 주시는 대로 뭐 무슨 클리닉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클리닉 2번째 시간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한 교회 클리닉 1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서두 부분을 했는데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개월 이상을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설교를 빼먹고 해가지고 한번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 에베소의 구성원들이요.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 안에서 분열을 방지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참교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쓰여졌죠. 근데 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참 많이 써요.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찬송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근데 이 감옥도 바울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깨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진짜 감옥 밖에 있는 자보다 더 자유로운 자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보증해 주시는 내용이죠. 교회를 향하여 찬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가 찬송하라, 찬송해야 한다, 찬송이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게 아니죠. 죄에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이는 것이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 그렇게 살다 죽을 운명인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예, 이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요즘에 찬송이 있습니까? 예, 곡조에 섞인 찬송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느냐 이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우리가 볼 때는 명령이고 지침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너희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보고 이걸 지침이나 어떤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규례들로 바꿔린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너희는 이런 교회야, 이런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는 찬송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이해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용서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 너희들, 성도인 너희들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렇죠 율법적인 지침들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많은 종교들은 그게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해라고 하는 어떤 내용, 율법적인 것들이 인간의 행위, 액션이 강조되어 있지만 기독교는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존재 속에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격발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서두의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 뜻으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죄사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자가 교회인 너희들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감옥 안에 있지만 기도할게. 너희가 이런 존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싸워서는 안 돼. 분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수준으로 너희를 이 땅에 두었는데 그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메시지가 뭔지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예, 우리 권사님 17절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아멘.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인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죠. 예, 종교적인 것에 대한 스킬이 아주 투철하고 유능한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종교적인 스킬이 현란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 교회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율법을 배워서 원리와 원칙과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또 계속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 이게 교회요, 성도요,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와 원칙은 바르게 배우되, 말씀의 로직을 바르게 배우되, 은혜를 더 깊게 배우는 자가 교회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 교회.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직분자들도 많이 있고, 교회를 한 막 10년, 20년, 30년씩 다녔는데도, 예. 주일날 1부, 2부 예배,
예배의 형식과 순서는 어떻습니까? 막 그냥 정말 목사보다 더 잘 깨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나 사역에 대해서는요, 그게 목사보다 막 오히려 더 엄청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일 했고, 뭔 일 했고, 이런 데는요, 현란해요. 근데, 누구누구 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말을 콱 막혀요. 그렇죠,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는 오자의 병자 선자인데, 소천하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랬습니다. 술술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장로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로님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요. 막 얼버무려요. 괜히 막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막 책에서 있는 내용을 말하려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라고 하기엔 조금 가난한 부분이죠.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또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완성되고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 바뀌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하는 내용이거든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살 때 배웠잖아요. 생명의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 이게 우선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다. 성도가 법을 지킨다고 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게 이게 우선인 겁니다.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은요 뭐냐면 노미니스트리입니다. 예. 사역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 하지 말자. 제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예. 예전에는요 여기 시국에 있으면요 지금은 못하지만 어디 뭐 기주성으로 갔습니다. 어디 뭐 무슨 성으로 사천성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뭘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노미니스트리 그게 아니다. 그런 거 내려놓아라. 이제는 할 수도 없고 시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동남아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또 문을 여시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노미니스트리를 지향한다. 먼저 하나님 힘써 알자. 예. 그분의 사랑을 듬뿍 맛보고 경험하자. 어. 이걸 제가 지금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먼저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막 홍콩으로 해서 어디로 가려니까 막 소위 말해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러면 심전에서 다시 예, 항로가 열려지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연결점을 주시면서 또 일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이번에도 이제 치앙라이로 이렇게 이제 말씀 사경에 요청이 와서 가려고 하니까요. 그쪽에서 뭐 통역기 같은 게 없다고 중국에서 싼데 좋은 거 있는데 좀 가지고 오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그냥 덥죽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한 갈 때 한 2주 가까워 오는데 뭐 아무 기비 어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예 통역기를 사가지고 목사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반값에 엄청나게 한국으로 판매되는 건데 목사님 이거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빈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양이나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가 뭐 하면 목회자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일도 만들어내야 되고 사역도 막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가진 이 부담이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뭔가 목회자가 새로운 발상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발상이 있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직이라고는 목회자의 무게가 소위 엄청나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걸 논 미니스트리로 다 털어버리고 기독교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이기 전에 자녀인데 나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들을 연결하여 주시고 그 연결점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나 큰 간증거리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교회요, 교회 공동체 모임. 그러니까 자칫 교회 안에나 그렇죠 공동체 안에 그 원리나 원칙만 강조되어 버리면 의무나 지나친 의가 드러나서 조직이나 제도를 위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성도 자체도 그걸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밖에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자밖에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의 모임이라든지 운영의 모임하면 막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가 하나님은 제쳐놓고요. 자기들끼리 중이 되어서 그런 행태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와 가족 삼으신 것을 힘써 알고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또 교회인 우리 자신들. 바울은 이런 의미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와 또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좀 무지한 행태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또 선교 사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한 일들을 하게 되고 무지한 말을 하게 되고 무지한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내가 뭔가 그렇죠 사상이나 철학을 구한다고 가졌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있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을 아는 영역은 사실 목사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목사가 배우고 연구한다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계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다운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사다운 거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목사다운 거더라고요. 목사의 비전이나 꿈을 전하는 게 목사의 관점이나 생각을 전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게 목사다운 거더라 말이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이 참 좋아,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여러분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바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심 내고 노력해야 할 것은 그냥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 내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일하고 사역하는데 열심 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 내고 노력해야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요즘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겠고 그에게 공급되어져야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8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예, 사도 바울 자체도 감옥에 있고 자신도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인들도 얼마나 어려웠고 핍박과 환란 속에 어려웠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 공급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에서도 밀려나고 그렇죠? 로마로부터도 핍박당하고 얼마나 필요한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활, 환경, 여건 이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보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보면서도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참고로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놓았는지, 예.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 복음 전하도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선포하고 그분을 누리고 맛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예,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요즘에 뭐 자연재해, 그리고 뭐 경제공황들,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 전쟁, 이런 게 막 급속도로 계속 막 증가되고 있어요. 엔트로피가 이렇게, 그죠? 막 혼돈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성도들도 막 힘든 시기라고 그러고 막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돈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가정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약간 좀 어이없어 해요. 목사님 지금 현실이 이런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야죠. 이럴 때일수록 또 생명 살림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라고. 이럴 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밥이라도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십시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은 제사장으로서 성직입니다. 성직을 가진 자가 성직을 행할 때 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이 성스러운 분이죠. 그분과 함께 가는 그곳이 성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성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 가장 소중할 때, 중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 예, 고치시켜 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큰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또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곧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메시지, 또 하나님의 뭐 나라, 유리바다, 이런 걸 보면 성도들이요, 우리가 미래적으로만 가게 될 곳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삼 때 배운 내용을 그대로 말했어요. 우리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미래적인 새하늘과 새 땅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상관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요,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그냥 선포하죠.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도래할 그날 그 땅을 또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지체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을 이미 이긴 자로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된 자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된 자의 풍성함과 그 축복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계속 요거 지금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요즘에는 성도들이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요즘에 성도들은 목사님을 믿는 것 같고 예배당을 믿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대요. 여러분, 목사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제는. 이 개념들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로 사시다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가 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알려고 노력하는 자, 또 마음의 눈이 이렇게 밝아져 있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게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된 교회야 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는 성령으로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냅니다. 어떤 충만이겠습니까? 사랑의 충만, 은혜의 충만, 긍휼의 충만, 구원의 충만, 하나님 나라의 충만, 생명, 영생의 충만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내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함이 이미 풀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만함을 모르니까 능력 받아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자꾸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막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이것저것 막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게 하나의 어떤 종교인지, 이게,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 오리무중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교회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죠. 왜요? 우리 안에 이런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을 닮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충만한 내용들을 자꾸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기면서 끄집어내면서 그 본을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요. 근데 이 사랑의 충만함이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포기해야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충만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의 어떤 율법적인 부분이 제거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만 드러났던 내 신앙의 모습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내가 교회구나.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지 요걸 알게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기쁜 거예요. 그랬어요. 이미 내 안에 다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일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새로운 율법을 내가 만듭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종교적인 요소들만 내 안에 남았어요. 예배당에서 좋은 교인은 될지언정 교회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교회인 성도인 자들은요. 이 말씀을 인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인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충만함이 하늘의 충만함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교회인 우리들에게. 예.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형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장소 그곳으로 가야 다 거룩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이제 성전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와야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막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이것들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먼저 우리는 이미 그 성전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있는 자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 교회 예배 순서에 참여할 때 그 또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성전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의 이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으로부터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그렇죠. 여러 가지 예배의 어떤 예전들 제사의 예전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배 순서라고 그러잖아요. 순서.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나올 때 우리는 그 예배자로 살던 사람이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또 그 예배에 대한 예, 공동체의 의미를 또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해 버렸습니다. 종교들은 이 죽음 가지고 장난을 쳐요. 전부 이거 가지고 영적인 것이라고 장난을 치고 조상신이 살아왔니 어쩌니 제사를 해야 되니 어쩌니 그리고 이 죽음을 가지고 무덤을 가지고 장난쳐요.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 죽음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감사로 행복하게 사는 예배자로 바뀐 자들이죠.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할 때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다.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충만함이 구체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열매들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가 드러나면서 우리로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이 나를 살아주신다. 신수요 성교사님 말씀하지만 살아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내는 자 아닙니다. 살아지는 자, 성령이 살아주는 자, 성령께 이끌리는 자. 예수님도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산다라는 게 참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좋은 건 뭐냐면 교회 되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내가 앞서지 않아도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성령이 먼저 하신다는.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는. 그래서 심전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성령님이시고 선교의 주체도 성령님이시고 사역의 주체도 성령이시고 저는 그냥 뒤따라가는. 그러니까요. 이 사역이 재밌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마치면 이제 새벽 비행기 타고 새벽 4시에 비행기를 타요. 저가 항공. 새벽 1시에 나갑니다. 제가 새벽 1시 넘으면 힘을 못 쓰는데 정말 힘든데 근데도 막 이게 선교 현장으로 가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뭐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 사경으로 불러주시고 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들뜨고 행복해요. 잠 좀 못 잘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라도 주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막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교회가 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열린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WCDF 디아스포라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